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하루의 시작,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으로 복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일과 가운데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하늘 문 여시고 은혜의 담비 성령과 말씀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 품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결정해야 할 일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길, 넓은 길, 육신이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길어야 100년인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 걷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영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주님 주신 직분, 주님 맡겨주신 사명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 기도로 겸손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금년 한 해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금년 한 해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생 주의를 감당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신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도의 영성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상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수술받는 우리 어린 학생 수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투병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투석하시는 분들 또 투석을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항암 치료받고 계신 분들, 방사선 치료받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약하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또 치매로 힘들어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또 이름 없이 빛 없이 기도하며 섬기시는 모든 직분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심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하나님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로자들 한 분 한 분 힘을 덧입혀 주시고 또 환경미화원들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소방공무원 또 환경미화원들 또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약한 부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생활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장부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임을 기도를 담아 믿음을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오늘은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후손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한 1500년이 넘는 긴 시간인데 그 안에 수많은 아담의 후예들, 아담의 자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한 10여 명을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믿음의 계보로 나아간다.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 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이 셋, 에노스의 계보, 믿음의 계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계보는 가인의 후예들로 나타난 계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족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계보도 있습니다. 내가 혈육으로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지만 나는 그분이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나를 믿음으로 양육해 주었고 나를 자녀처럼, 마치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내 아들과 같은 존재, 그래서 함께 사역도 하고 믿음도 계승해주고 양육해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고 나도 자라고 나도 성장했고 나도 영적으로 성숙해서 나도 이제 믿음의 아들, 딸과 같은 귀한 자녀들, 우리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기도하며 사랑으로 이끌고 기도로 이끄는 믿음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계보를 통해서 거울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참 오래 살았다, 복이 있다, 보통 800년, 900년을 살았던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오래 살고 싶다, 나도 장수하고 싶다, 무병장수로 이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그날 부르시는 날 아침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싹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오래 살면서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는 동안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배우자든지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또는 성도든지 직장 동료든지 아주 연약한 사람들, 나 그 사람만 만나면 늘 손해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셨고 늘 동행하게 하셨어요. 품고 섬기며 세워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오늘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서 나는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꼭 붙잡으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인데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또 자녀를 낳고 아벨은 죽고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로 이 땅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육신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믿음이, 또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 여기 6절 7절 보시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들은 한쪽은 셋, 에노스의 계보로, 또 한쪽은 가인,
또 라멕 이런 계보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셋 에노스의 후예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독특한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는 에녹을 선지자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짧게 살았습니다. 365년을 살았어요. 오늘 21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니까 당시의 평균 수명이 700년, 700, 800, 900년이었던 그 시대에 365년을 살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죽고 영원히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를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성경에 보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성경에 딱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에녹이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가셨어요. 살아있는 모습으로 데려가시고 그의 후계자 이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에녹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당시 동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살았어요. 여러분, 장수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은 틀림없습니다. 복이 틀림없어요. 장수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오래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지 못한다면, 오래는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늘 세상과 짝하고 육신의 욕망에 끌려서 그렇게 오래 1000년을 살았다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할 것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그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해요.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녹의 모습을 보면은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어떻게 보면은 그는 이 65세의 아들을 낳으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65세의 아들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 자녀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중요한 것은 에녹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이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누구와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무엇보다도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주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인생에 변곡점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딱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쭉 갔는데,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내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방향이 딱 바뀔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면 내 인생의 변곡점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그분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가? 아내는 늘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남편은 사업한다고 해서 그냥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근데 언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가 하면 아들을 낳고 아들이 퇴원해가지고 이제 산모와 함께 아내와 함께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아기 침대에 딱 누워있는 그 갓난 아기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기가 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다 이렇게 가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까?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을까? 그러면서 그때 딱 생각하는 것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 아이는 나와 내 아내가 사랑하여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는, 이 생명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호흡을
마치 우리가 뭐 기계 장치처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 메모리가 되어서 이렇게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셔서 이 아들에게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그런 지혜, 그런 깨달음이 와서 그 주일부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신앙의 변곡점은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내 아들을 바라보던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 사람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앙의 변곡점, 인생의 변곡점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를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아들을 낳으면서 그가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창 던진 자라는 이 뜻은 뭐냐면 마을마다 여러분 장수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있어요.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창을 붙잡고 있는 대장, 장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대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런 이름을 붙였지만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의미 속에 담겨있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간 이 사람도 죽는다. 죽으면 다 끝난다. 자기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어요?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선대가 그 아버지가 다 이 땅에서 뭐 800년 900년까지 살았는데 언젠가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간 죽겠구나. 이 아들도 언젠간 죽겠구나. 그 죽는 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새로운 변곡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에녹에 있어서는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의 이름을 너도 언젠간 죽겠지, 너도 언젠간 죽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거야. 여러분 죽음을 생각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은혜와 평강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텐데 언젠가 이 죽음을 생각했다는 것은 어두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진짜 붙잡고 살아야 할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게 에녹의 변화, 새로운 신앙으로의 출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무엇일까?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달음이 왔을 때 사건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세상으로는, 사람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때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세요. 주님이 내게 응답을 하세요.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게 됩니다. 대화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내가 이렇게 체험하면서 주님 뜻에 맡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함께 지금 내 곁에 있어야 돼요. 내 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있다고 해서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동거하는 것일 뿐 그는 진짜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뜻과 그의 계획과 미래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동행이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이며 기도 제목인데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중요한 핵심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을 살았다.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오라, 이제는 그 세상에 있지 말고 내게 오라, 그때 부르실 때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간 그 에녹의 삶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주의 길을 걷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무두셀라가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성경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969년. 여러분, 이렇게 쭉 연대기를 계산하는 분들은요, 이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두셀라는 어쩌면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속에 죽었는지도 몰라요. 노아 홍수 일어나기 전에 죽었는지도 몰라요. 오래는 살았지만 오늘 성경에 무두셀라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없어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겨주실 믿음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우리가 100년, 120년을 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채워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라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노아가 등장합니다. 29절 보면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다. 안위, 평안함으로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노아가 앞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평생 방주를 짓고 그의 8 식구가 구원받고 이 땅의 생물들이 다 생명에 보존되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았던 인물.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부름받고 동행하다가 너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너 이 일을 하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에 내가 헌신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과 생명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 노아처럼 수백 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반나절 한 서너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가 헌신할 수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은 그분에게 연락해야지, 그분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지,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한번 위로하고 축복해야지. 여러분, 하루 동안에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누가 생각나거든 꼭 전화하세요, 문자 보내세요, 기회되면 만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밥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차 마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을 꼭 나누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에녹을 바라보면서, 노아를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할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그 믿음으로 살았고 노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인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 오늘도 잘 살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꼭 품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